레위기 말씀, 특별히 5대 제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가장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지요. 또 하나님의 외로움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초청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은 레위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에, 또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직장과 이웃과 함께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벗이 세 종류가 있고 나에게 해가 되는 세 종류의 벗이 있다라고요. 유익이 되는 친구는 정직한 친구요, 신의가 있는 벗이요, 견문이 풍부한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벗, 눈앞에서만 잘하는 벗, 말만 번지르한 벗은 우리에게 해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 한 사람 만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돈 버는 일도 어렵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려운 것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일 것입니다. 그 바람 같은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만약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이런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기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 그 친구에게만 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친구, 그런 친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자주 겪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인간의 한계성 때문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우정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성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더 실제적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그런 친구만 우리 옆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이런 진정한 친구를 만나는 일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친구, 영원한 친구, 그 친구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 신앙을 갖는 복입니다. 친구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지요. 친구는 친구지만 싫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싫어할까요? 자기 자랑에 푹 빠진 친구, 자기의 업적을 떠벌리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만나기 꺼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 가까이 가면 편안한 친구, 또 멀리 떨어지면 보고 싶은 그런 친구는 우리가 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셨고 또 다가오십니다. 아주 겸손하게, 아주 낮은 위치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또한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셨고 또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의 아픔을 아시면서 다가오시지요.
우리가 그동안 고통받았던 절망의 그늘을 손수 경험하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이 죄악의 문제를 당신의 몸속에 직접 다 겪으면서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외로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업적이 많아서 친구처럼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대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나도 낮아졌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만나려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요구하시는 한 가지 조건은 겸손한 것이지요. 내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너를 초청했으니 너도 갖고 있는 것, 너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이 문제가 될까요? 교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늘 어렵게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지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부속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좀처럼 나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로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말만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나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맞고 합당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만 계속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게 될까요? 겸손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음에 품습니다. 더불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아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겸손한 사람들은 사랑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생에 감사할 줄 알지요. 고마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면 따뜻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사귀려고 할 때 다른 조건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업적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친밀감 있는 친구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친밀감, 인터머시, 친밀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서서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이지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비적인 교제와 연합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이 친밀감이 사라지게 되면 부부관계에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23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의 결혼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과묵하고 신실하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에게 결코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큰 벽을 쌓고 있어서 그와 함께 있으면 때로 숨이 막혀 오기도 합니다. 남편과 함께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와 함께 살기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친밀감이 사라진 부부는 지금 함께 살고 있다 해도 잘못하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게 되지요. 읽어드린 이야기 속의 남편은 왜 아내에게 자신의 모습을 열어놓지 않았을까요? 왜 높은 방어벽을 아내에게 마저 쌓았을까요? 분명 남편에게도 아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아내가 업신여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나약한 남편이라고 깔볼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남편은 늘 아내에게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면서 살아왔지요. 이러한 남편의 방어벽 때문에 아내는 떠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삶에 도무지 끼어들 자리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자문과 함께 떠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부부는 열정이 사라지고 나면 우정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속적인 우정 관계가 있을 때 평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부의 예를 들었을까요? 신앙의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과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친하지 않은 친구와 만날 때처럼 예수님을 불러도 어색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불러도 서먹서먹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자리에 들지 못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외롭습니다. 마음이 시리고 마음이 춥습니다. 친밀감이 없는 신앙은 친밀감이 없는 결혼처럼 밋밋하고 때로는 건조한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은 조건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외면했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서 그분을 뿌리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오신 짝사랑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기록입니다. 내가 좀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내 앞으로 좀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의 기록이지요.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지요. 당신께서 만드신 존재에게 그 사랑을 거절당하심으로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랑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사랑을 거절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통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너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너한테 그냥 다 주고 싶다. 또 우리가 조금만 멀리하면 하나님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는 말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면서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모한다, 내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기, 사랑의 질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이 사실을 너가 모르다니, 성령을 너희 안에 두고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데도 제발 앞으로 가까이 와라.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나는 너와 더불어 살고 싶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픔이 나타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간절하고 애타는 사랑의 간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약점입니다. 내가 너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왜 안 오는 것이니? 사랑이 거부되는 그 아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유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윈윈 법칙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상생의 원리이지요. 서로가 사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 너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될 것이다.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오는 뉴스나 TV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주변에 널려있는 뉴스, 인터넷 기사는 한결같이 갈등과 미움뿐입니다. 노사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왜 함께 더불어 가지 못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분노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다가가다는 부도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수처럼 다투기까지만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간에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토론한다고 하면서 왜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저주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위의 모든 관계는 윈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패배당하는 철저한 경쟁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한다. 너도 존재하고 나도 존재한다. 너도 큰 목적을 이루고 나도 큰 목적을 이룬다. 너도 나를 채우고 나도 너를 채운다.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 함께 가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무 주저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 혼자 하나님을 짝사랑하다가 버림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가 너 같은 것은 보기도 싫다고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지레짐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짝사랑하셨어요. 본래부터 우리 앞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 다가오면 주님은 10배, 100배로 우리 앞에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는 나의 딸,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아브라함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나가는 욥을 보면서 봐라, 욥이 바로 나의 벗이다, 욥이 바로 나의 친구다라고 선포하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작은 믿음, 지극히 작은 믿음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는 벗으로 맞아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을 갖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깨달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면 헌신하고도 불평해요. 헌신하고도 원망을 하게 돼요. 헌신하면서 또 남 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먹기 불편한 딱딱한 배와 같은 길거리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헬런 켈러의 자서전에 보면 설리번 선생님이 7살 난 헬런 켈러를 지도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헬런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인이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소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모든 것을 잡히는 대로 마구 던졌습니다. 식탁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집어던질 게 없을 때에는 자기 몸조차 마룻바닥에 내던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의 어머니에게 아무래도 당신의 딸은 백치인 것 같아요. 참 미련한 딸이네요.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은 사랑과 정성과 헌신으로 이 헬렌 켈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자기 손에 물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면서 설리번 선생님은 다른 쪽 손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W-A-T-E-R, water, 물이라고요. 헬렌 켈러는 그 당시 그때의 감격을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운물에서 펌프에 쏟아지는 물을 작은 컵으로 받고 있을 때 일어났다. 애는 설리번을 앤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애는 펌프로 물을 푸면서 컵을 채우고 남은 물이 내 손바닥을 적실 때 또 다른 손바닥에 워터라고 하는 말을 써주었다. 갑자기 나는 알게 되었다. 병어를 앓은 이후로 처음 느끼는 벅찬 기쁨이 사로잡혀 나는 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의미의 불꽃이 연이어 내 손바닥과 저 손바닥에서 타올랐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내 속에서 애정이 싹텄다. 우리는 어쩔 줄 모르는 서로 헬렌 선생님 하면서 운물에서부터 걸어 나왔다. 여러분, 같이 있어도 깨달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했지만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나 홀로 드리는 그 큐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종일토록 예배자로 살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 또 홀로 말씀과 기도와 함께하는 예배로 마무리한다면 그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또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마음이요 거룩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예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 예배에 대한 열심,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영적인 바람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사탄을 적대할 줄 알고 스스로 몸을 성결할 줄 알며 두 마음을 품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체인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사람에게 하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하고 있는 관계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의 인격체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인격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을 안다면 어찌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절름발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정말 올바른 관계인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바알을 섬기고 있느냐? 이제 그만 우상을 거두어라,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10살 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아들 생일이네. 뭐 가지고 싶은 거 있니? 내가 뭐든지 다 사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제 물건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와 함께 있어 주기만 해요. 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하구나. 내일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들이 대학생 때였어요. 아들하고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한 3시인가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다투다가 이 아들이 말 잘하는 아빠를 이길 수 없었는지 갑자기 펑펑 울면서 자기 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빠 그거 알아? 그러면서 그때 아빠 없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목회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돈을 위해서요? 승진을 위해서요? 명예를 위해서? 업적을 위해서?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떠나보낼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바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 바쁜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라. 내 앞에 가까이 오기만 해라.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사귀자.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나를 즐겨보아라. 나도 너를 즐기고 싶다.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꿈꾸며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같이 때가 되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